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가들의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도 새싹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생명이 꿈틀대며 성장하여 짙고 무성한 녹음으로 우거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맺을 선한 열매를 위하여 거룩이 실력이 되는 공동체로 준비시키시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께 의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로하사 상한 마음을 회복케 하시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5장 시편 30편 1절에서 5절의 시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나를 건지시사 원수
감사의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늘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영광의 빛으로 오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들과 인의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사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따라 매 생명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됨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 속에 세상에 오는 즐거움을 탐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아 헤매었던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불순종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깨닫게 하사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에도 이 나라 백성들이 순종하여 따르지 않고 더욱 제약되어져 감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저버리고 제약된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임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거짓된 악한 영이 매몰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부터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세계 민족과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과 군인들이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인 간섭하심으로 속히 전쟁에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사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만을 의지하여 이기게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일한 소망과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복음의 복된 소식을 소유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놓인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 소망의 백성인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음을 모든 성도가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며 삶 속에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해 나가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영적 붕우를 넘어 양적 붕우 나아가는 장세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세포 지역에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이 거룩한 성도들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세포 교회 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모든 악한 영을 강한 손과 편팔로 다스리사 지켜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나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생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사 속히 치유 회복으로 인도하옵시고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온전한 위로와 평안을 얻어 영과 유익이 회복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전성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 능력으로 붙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하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들어진 예배를 통해 삼일체 하나님 홀로 응답하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 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교육부가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946년에) 태어나 54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간 한국의 안데르센 작가라 불리는 정채봉 씨가 있습니다. 3살에 어머니를 잃고 5살에 아버지마저 떠나보낸 후 할머니에게서 자란 소위 결손 가정의 아이였지만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쓴 작가입니다. 그러나 정채봉 씨의 작품은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작품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위로이자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중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엄마를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요? 내게 어떤 슬픔이 있어도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엄마는 다 알아주고 이해하고 위로해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만은 나의 진심을 알고 이해하고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사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 육체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니게 지방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개의 은혜라도 얻게 해달라는 수로 보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동편 가까이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에 이르십니다.
데가볼리란 헬라어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퍼져 있는 이방인 지역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을 피해 잠시 휴식과 충전을 위해 왔는데 이곳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어서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등 각종 장애인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사흘이나 되어서 사람들이 가져온 도시락도 동이 났고 이대로 돌려보냈다가는 기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원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빈민들은 길에서 탈진하여 죽는 경우도 많았고 예수님은 이를 걱정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살리시고자 음식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 물질은 하찮고 영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는 영지주의적 해석입니다. 영지주의란 영은 선한데 물질은 악하다는 관점을 가진 이단이요. 따라서 그들의 구원이란 악한 물질 가운데 갇혀있는 선한 영, 인간의 영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지주의 경향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사라진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과 속을 잘못 구별해서 사용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은 거룩한 날, 평일은 예배하는 돌아오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마지못해 감당하는 날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월요일 이후 평일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게 문제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물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일 뿐 실제 삶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무늬만 신앙생활인 종교생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은 중요한 반면 물질적인 것은 하찮다는 생각을 하는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의 성구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구절의 전제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떡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면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고 그 영양은 다 물질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에게 오히려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셔서 튀어나온 진리가 아닌 창세 이래의 진리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 물질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란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질을 하찮게 보는 생각은 하나님의 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악입니다. 다만 사람은 청지기로서 이러한 물질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반대가 돼요. 이제는 그 물질에 의존하면서 취하고 중독될 뿐 아니라 지배당함으로써 그로 인해 더 중요한 영적 세계를 상실해 버렸기에 주님은 바로 이 죄악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물질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굶어서 기진한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회중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처럼 기꺼이 그들을 위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 특별히
물질적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고상한 척, 하나님의 뜻, 거룩, 영적인 거룩을 빙자해서 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얻어내야 합니다. 몸이 아픕니까? 육체적 건강을 구해야 합니다. 공부를 못합니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 자꾸 실패합니까? 진로와 형통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울증에 빠져듭니까? 정서적 건강을 구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돈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왜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물질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을 구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둘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사흘 동안이나 함께했고 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당연히 첫 번째인 그들의 물질적인 굶주림에 대한 불쌍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된 원인, 곧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만족함, 반대로 말하자면 그동안의 다른 모든 스승들로부터는 절대 채워지지 않았던 무리들의 갈급함 때문입니다. 이는 5,000병을 먹일 때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 분명히 표현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더라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그들의 정신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뜻입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기온이 급속히 내려가는 팔레스타인의 차가운 밤 추위에 떨면서도 남자만 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흘이나 예수님 곁에 머문 것은 그러한 영적 공허함과 갈급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 없는 양과 재매는 불쌍한 사람들의 상태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먹고 살만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세상의 욕심만 뒤따라다닐 뿐 참으로 자기가 따라가야 할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생명의 꼴을 먹여야 하는데 그 생명의 꼴을 먹여주는 목자가 없기에 양들은 할 일 없이 방황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 방황하는 영혼들의 처량함을 보시면서 매우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해진 예배의 참석과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름으로써 찾아오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의 삶입니다. 원래 창조된 인생의 목적,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껴진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금 회복케 하는 삶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기적을 통해 단순히 육체의 양식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생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십자가 죽음에서는 말씀 자체이신 당신의 모든 살과 피를 찢고 흘리사 친히 그 살과 피를 온 인류에게 먹이십니다. 왜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은
물질적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물이 없는 갈증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요. 따라서 이 기갈만 채워지면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큰 부흥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심호하는 뉴 잉글랜드 지방 매사추세츠 노샘프턴 교회에서도 이미 그 부흥의 전조가 강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아비가일 허친슨이라는 젊은 여성의 회심인데, 그렇게 생명의 회심을 그리고 기쁨을 경험했지만 원래부터 약한 육체로 인해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가 싶더니 이제 잦은 혼수 상태로 임종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목 안은 부어올라 식도가 막혔고 완전한 액체 말고는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오래도록 격렬하게 몸부림을 쳐야 겨우 조금 마실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신 것마저도 콧구멍으로 새어나왔고 나중에는 아예 아무것도 삼키지 못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날도 약간의 물을 삼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못 마시고 진이 다 빠지자 미소 띤 얼굴로 여동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동생아,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좋은 일이란다. 또 한 번은 여동생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아비가일에게 그녀가 어떤 고통들을 겪었는지를 알려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여동생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뜻하셨기 때문이지.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게 내게는 가장 좋아 보여. 한때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 그러니 내게는 삶도 죽음도 다 감사할 뿐이야. 아니 오히려 죽음이 훨씬 더 반갑지. 이후 마지막 임종을 앞둔 숨이 넘어가기 직전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아비가일은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건강한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두 가지, 그러나 사실은 동일한 종류의 한 가지의 간절한 소망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먼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얼른 회심하기를, 더불어 이미 거듭난 경건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깨닫고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합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그리고 또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땐 복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미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선한 영으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다가올 천국의 관문인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채워져 있는데 조그만한 육체적 궁핍이 과연 심각한 인생의 결핍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며 완전한 채움이며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렇게 구원이란 오직 이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것이요,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한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이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는 같은 사건인데 공관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 헷갈려서 중복으로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틀린 주장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먼저 오병이어는 장소가 벳세다 인근 지역인 반면 칠병이어는 대가볼리 지역이며, 더불어 전자는 장정 5,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후자는
장정 4,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남겨진 결과도 전자는 12바구니였으나 후자는 7광줄이며 또한 전자에는 사람들이 앉은 자리가 새롭게 풀이 돋아나는 우기의 잔디였으나 대가볼리 지역은 시간이 지나 건기가 되어서 잔디가 사라진 맨 땅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근거는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관한 교훈을 설교하실 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다라고 수군거렸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복음서에서는 이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왜 굳이 2번씩이나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 해석 사건을 알아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흉흉한 꿈을 꾸고 이를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자 감옥에 있던 요셉이 드디어 불려갑니다. 바로 왕의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살찐 7암소가 있어서 한가로이 풀을 떠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흉하고 말라 비틀어진 7암소가 나타나 앞에 있던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또 다시 2번째 꿈을 꾸는데 2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들이 있는데 얼마 후 가늘고 빼짝 마른 7이삭이 나와 앞에 있던 풍성한 7이삭을 집어삼키는 꿈으로써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2번 반복해서 꾼 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왕 앞에 불려간 요셉은 7년 풍년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7년 흉년이 또 닥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이처럼 비슷한 꿈을 2번 겹쳐서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니 이에 대해 얼른 대비해야 합니다 라는 권고까지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똑같은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들의 물질과 영혼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병이어를 통해 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칠병이어를 통해서 또다시 채우십니다.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2번이나 겹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삶을 영육간에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일 뿐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정된 일이기에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얼마나 크고 확실하고 든든하고 완전한 소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또 내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 뿐 아니라
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32절에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우리 아버지의 넉넉하고 완전한 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고, 영육간에 부족할 때마다 늘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30장입니다.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 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갑히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잠 받아 먹네.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전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근원 되사 피 흘려 우리 죄 씻어주고 내 믿음 굳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평화를 얻게 하소서. 사랑의 구주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 주님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부서진 자들을 보시고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도 우리의 아픔을 위해 찢겨지고 부서지셨습니다. 이 주님의 몸과 마음을 기억합시다.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눈물과 피가 예배 안에 그리고 이 땅 안에 흐릅니다. 망가지고 깨진 피조물의 연약함을 위한 우리 주님의 피와 눈물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죽음을 뒤로하고 실망하여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식을 나눠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누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예식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고귀한 성례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주님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은 또 다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다시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생명의 하나님, 당신의 몸을 쪼개시고 그 사이로 걸으사 피의 언약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오늘 우리로 확인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니 그 신비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전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크게 임재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켜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말씀이 오늘 이후로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은혜 주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요.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살기 힘쓰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복 있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셔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도 많이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신지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대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심령마다 더욱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준비한 물질이 없어서 마음만을 드린 손길 기억하사 과부의 두 렙돈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위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드린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직장사업이와 국방연분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은혜를 겪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와 또 울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술자가 아니라 예술가가 아니라 철학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연합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에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를 지난주께 위에 올려주셔서 지난주 걸 봤더니 돌아오는 화요일 11시 30분에 1층 만나홀에서 연합 구역 예배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승혜 집사님이 수육을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맛있게 드시면서 영육간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6월 1일이라 오후에 월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6월 4일에는 MIP 울산 사무회 연합 모임이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또 수요 연경회 직후에는 재직회가 있으니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반기 장생포교회 탁구대회가 6월 15일 주일 오후에 있으니 잘 준비하셨다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소식인데 먼저 귀한 소식 전에 주의할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또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또 나와서 이러면 상처받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자주 와주는 게. 아마도 은성이가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이게 카투샤라는 미국 내 군인들은 할 일은 철저히 하되 평소에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미국 군기를 잘 따라가고 있는, 제가 볼 때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군대는 보면은 막 속으로는 막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막 군기둥 쳐가는 이런 가식이 너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카투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카투샤 갔으면 좋겠어요. 최소 카투샤 뭐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성이가 이렇게 자주 옵니다. 저는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실수로 그러는 거야. 또 왔어? 이러는 거예요. 니들 군대 갔다 나올 때 또 왔어? 이러면 좋겠니? 오지 말란 얘기하고 비슷하잖아. 그래서 오면 잘 왔다, 더 자주 와라 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조금 덜 중요한 소식이었다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소식이 우리 양형관 성도님, 또 이경자 권사님의 아들인 양해철 군이 결혼을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40분에 울산 JW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륨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우리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10시 30분에 장생포 복지문화센터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리 아시고 그날 다 같이 마음껏 축하해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앞에서 몇 시 출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날 다 같이 축하해 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성회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우리 서로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산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후로 영육간에 결핍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아시고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며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기도 나누시겠습니다.